지난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결코 가벼운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는 그 안에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귀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과 신분에 걸맞는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4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떠올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과 신분에 걸맞는 삶 4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다움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감내하는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향기를 나타내는, 자랑하는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과 그 인격이 잘 조화를 이루고 함께 가는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양육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된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어디에서 비로소 제자들은 듣게 되었을까요?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곳은 안디옥,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좋은 교회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은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전체로 28장을 전체로 보았을 때에 이 13장은 엄청난 분기점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정말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일이 13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고로 성령행전.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도 해보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과 권능을 받은 이후에 이제 복음이 단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마치 동심원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듯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게 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복음의 역사, 그것을 1장부터 7장까지는 기록하고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복음의 역사, 단계적으로 2단계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펼쳐지는 뻗어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13장부터 이제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 사도행전이 써 내려가고 복음의 확장되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모든 되어지는 일들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이야말로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분기점이 되고 분수령을 이루게 되고 교회사와 세계사의 획을 긋는 그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안디옥 교회의 좋은 상은 어떤 것일까? 가장 모범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부평중앙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점검해보고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교회, 또 좋은 헌신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어떤 좋은 모범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 같은 팀워크를, 화목함을 가지고 있었던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인데 안디옥 교회를 끌어가고 있는 5명의 리더 그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에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끌어가고 있는 이런 리더 그룹을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5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5명의 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5명이 하나같이 공통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 출신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서로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시므온,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시므온은, 여러분 라틴어로 니게르는 검은 피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니그로, 흑인이라는 단어가 파생되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의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번째 마나에는 헤롯 왕의 젖동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과의 가장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자랐던 최상류층의 인물이 바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 출신 성분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백그라운드를 볼 때의 모든 면에서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 구성원으로 리더로 참여하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연합과 아름다운 일치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리더십을 서로 공유하지만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힘있게 복음이 전진하는 귀한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왜 다른 교회로 옮겼을까요? 하는 그런 기사예요.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거나 혹은 교회를 옮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에 언제 그런 교회를 옮기게 되는가 혹은 옮기고 싶은가 하는 성도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기사로 쓴 내용인데, 교회를 옮기고
옮겼을 때에 다양한 의견, 다양한 사연들이 피치 못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에 교회를 자연스럽게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너무 봉사의 짐이 무거워서 몸과 마음이 이제는 지쳐버리고 탈진이 되어서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헌금을, 설교하는 목사님이 너무 헌금을 많이 강조하고 하다 보니 그것이 마음에 아파서 그렇게 옮긴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존중히 여기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거나 혹은 사임을 하는 바람에 본인이 또 다른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반영하고 수집을 해서 발표를 하는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 중에, 사연 중에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이, 다른 교회를 옮겼던 첫 번째 1등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교인 간의 불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인 간의 불화. 하나님은 좋은데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였다고 하면 서로 싸우고 헐뜯고 갈등하고 허물어뜨리고 또 서로 다투고 구석구석에서 큰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불화가 때문에 교회를, 정들었던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텃세와 차별과 내 편, 네 편 갈라서 끼리끼리 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결국 교회를 옮긴 응답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상관없이,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를 옮기게 된, 이것이 일반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교회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상교회 이것이 현 주소이고 부끄러운 민낯이라는 겁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 또 하나의 아주 재미난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사람과 개의 진짜 차이. 여러분 재밌죠? 사람과 개의 진짜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사람과 개의 진짜 차이, 두 발로 사람은 걷고 네 발로 개는 이렇게 다니고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또 혹자는 사람과 개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반려견의 사료를 탐하지는 않는데, 이 반려견은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사람의 먹은 음식을 탐내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사를 쓴 이 작가는 말하기를 사람과 개의 진짜 차이는 다른 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통의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소통의 능력에 차이가 있다. 이거 어떤 말이냐면, 사람은 언어가 굉장히 발달하고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통의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는 발달하고 굉장히 뛰어난데, 사용하는 언어는 뛰어난데 소통의 능력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모든 동물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는 곳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개는 개끼리 다 통하고 독수리는 독수리끼리 통하고 돌고래는 돌고래끼리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에서 나고 자란 개가 뉴욕 맨하탄에서 나고 자란 개와 하루 만나게 되면 그래도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국경을 나누고 언어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은 개의 어떤 그런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람보다 덜 똑똑한 개는 사람의 말을 잘도 알아듣는다고 한답니다. 앉아, 일어서, 짖어, 물어와, 엎드려, 굴러, 뛰어, 이렇게 하면 개는 다 알아듣는데 사람은 개가 보내는 신호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난 사람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는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 이유는, 개가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 말과 톤과 표정과 분위기와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사람의 의도를 자꾸 파악을 하고 그렇게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똑똑한 사람은 전혀 걔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고 명령만 하고 시키기만 하지, 걔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신호를 보낼 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생각하기를 차라리 내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게 더 빠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걔는 태어나자마자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면서 걔와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통에 관한 한, 죄송합니다, 사람은 개만도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헐뜯고 뒷담화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통찰력이죠. 그러면서도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에 가면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주로 모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북 출신으로서 평안도 출신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함경도 출신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느 교회 가면 전라도 교회가 있다고 하고, 어느 교회는 경상도 교회가 있다고 하고, 어느 교회는 충청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 출신이 아니면 교회에서는 목소리도 낼 수 없고 기도 펴지 못하고, 어떤 교회 가면 특정인 몇 사람, 말번지가 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가족이라든지 특정 그룹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패밀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 가면 터줏대감들이 있어서 개척 멤버들이 있어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세를 과시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 가게 되면 어렵게 찾고 찾아서 어렵게 등록을 한 사람조차도, 새가족들도 염증을 느끼고 실망을 하고, 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다, 그렇게 하고 실망하고 다른 교회로 자연스럽게 옮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내일이 없는 교회예요. 내일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글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르고, 기질도 성향도 출신 배경도 백그라운드도 학력도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됨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일치와 화합과 조화, 하모니를 이루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진하는 그런 하나됨의 교회, 좋은 교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동서가 다르고 남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모든 면이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세대를 하나로 아우르고 지역을 하나로 아우르고, 이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용광로가 모든 불순물을 녹여버리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도 큰 소리가 나지 않는, 어디에도 잡음이 들리지 않는, 텃세나 차별이나 끼리끼리 당짓는 것,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드러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헌신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분기점을 이루고 분수령을 이루는, 획을 긋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고, 또 안디옥 교회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땅끝까지 파송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누구를 콕 집어서 이제 보내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누구를 하나님은 콕 집어서 보내라고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순응하고 반응하는지를 우리 2절과 3절, 13장 2절과 3절에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라. 누구 어떤 특정인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내몬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콕 집어서 이렇게 세우게 되죠. 이에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별로 특별한 것이 없겠지만 안디옥 교회의 입장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간단치가 않아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입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입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10명과도 100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두 사람을 성령께서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이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하여서 이제 교회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보내게 파송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을, 교회가 오래도록 붙들어야 할 귀한 사명자를, 가장 좋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선교 사명을 위해서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그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쓰다 남은 것,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런 시시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끼고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소는 하나님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죽은 소는 하나님에서. 옛날에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농부의 소가 새끼를 베어서 낳게 됐는데 아주 놀랍게도 쌍둥이 2마리의 송아지를 한꺼번에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 토끼나 돼지가 여러 마리를 낳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예사로운 일이죠. 그런데 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는다는 것은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고 아주 럭키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는 아주 좋은, 믿음이 좋은 농부였습니다. 한 마리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2마리를 안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 경사스러운 일일까요?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믿음 좋은 이 농부는 한 마리는 자기가 소유하고 집에 두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드리기로, 그렇게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주일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송아지가 2마리나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한 마리는 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것으로 삼고 한 마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제가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주간을 지나면서 느닷없이 한 마리가 죽고 말았어요. 농부가 너무너무 근심이 됐어요. 한 마리가 죽었는데 이게 일을 어떡하지? 이 믿음 좋은 농부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에게 가서는, 목사님, 지난 주간에 안타깝게도 소 한 마리가 죽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소가 죽었습니다. 자기 소는 생생하고 건강하고 멀쩡한데 한 마리가 죽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소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딱 이 정도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너그러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얼마나 궁색하고 인색해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가 품위를 유지하고 그렇게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손이 작고 아깝게 여겨지는지. 때때마다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빕스를 가고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고 일식집을 가고 한식집을 가고 맛집 투어를 하면서 먹는 것은 아끼지 않으면서 선교 헌금 작정하자고, 기도하면서 작정하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자고, 구제하자고, 장악하자고, 건축하자고 하면 그것이 너무 아깝고 얼마나 그것이 불편해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식 중에도 공부 잘하고 잘난 놈, 똑똑한 놈은 스카이대에 보내고,
뭔가 좀 모질하고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별 볼일 없는 놈을 신학교에 보내고. 말을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 두 사람을 성령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에 그들을 내어드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귀한 일에 안디옥 교회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에 아펠렌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로스 선교사님,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을 보게 되면, 면면을 보게 되면 시시한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또 출중한 분이신지, 그냥 별 볼일 없는 재능 없는 그런 분들이 온 것이 아니라 대단히 탁월한 분들, 학력도 좋고 배경도 좋고 평판도 좋고 장래가 아주 탄탄한 촉망되는 제자와 제원들이 우리 한국 땅에 그 선교사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 살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갖추온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없는 미개한 땅 조선 땅에 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조선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죽으러 가는 곳이 이 조선 땅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뼈를 묻습니다. 순교합니다.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헌신의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 이 나라의 배제학당이 되고 이화학당이 되고 연세세브란스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것저것 계산기를 두드리고 남은 것, 쓰다 남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그것 하나 드리면서 생색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드리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그리고 우리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좋은 교회였는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군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고 성령께서 역사에 나가면서 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뒤로 가면 4절에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또한 9절에 보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이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은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도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두지휘하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사천리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일에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구브로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중도에 하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얼마나 상심이 했는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함에 있어서 비록 불미스러운 사건이 중간에 벌어지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의 거대한 물줄기는 조금도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원대한 섭리 가운데 그대로 흘러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친히 끝까지 주도하고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최근에 아시안컵 축구가 이제 있었고, 지금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 집사님께서, 여러분 박항서 감독 집사님인 거 아시죠?
박항서 강독 집사님께 그 인기가 거의 뭐 진짜 하늘을 찌를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축구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지금 뭐 잉글랜드에, 스페인에, 또 이탈리아에, 일본에 많은 선수들이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골목 축구를 좀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격하게 달리기가 자체가 안 되지만 골목 축구를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골목 축구 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이면 뭐 교회 대항이든지 뭐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작전을 아주 열심히 짜잖아요. 포지션을 짜고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다가도 막상 경기가 되면 모든 작전이 무시되고, 그러면서 막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뻥뻥 차다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소년 축구부만 하더라도 그리고 조금만 훈련된 그 팀만 하더라도 팀이 운영하는 것이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관중하는 입장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뛰고 있는 선수들의 밖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 선수들의 모든 몸짓이라든지 세세한 움직임까지, 그리고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경기의 모든 포인트 작전이라든지 벤치에 있는 감독이 아주 세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팀이라도 감독이 바뀌게 되면 팀이 완전히 새로운 팀이 되기도 하고 다른 팀이 되기도 하고, 감독의 리더십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가장 모범적인 이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아주 헌신되어 있는 이 귀한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주먹국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 아래 감독의 철저한 계획과 완전한 선수 기용, 선발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감독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면서 이 놀라운 기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모범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획을 긋는 역사를 쓰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고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지만 온전히 하나 되고 화합하고 하모니를 이루고 한결같은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남은 것, 허드렛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헌신된 성도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은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부평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헌신된 성도들의 무리가 오늘 우리의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아래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고 간증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평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